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이 계속되는 주간입니다.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추석은 우리 조상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후에 하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닙니다. 천지신명에게 감사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전통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도 같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보람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러는데 송축하라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는데 찬양하자, 감사하자 하는 말로 바꾸어도 될 것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시를 찬찬히 묵상해 보면 그 다윗의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이 그냥 철철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다윗은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더 많이, 더 진실하게, 더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최고로 가치 있을 때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매일 나에게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이 다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은혜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기와 태양과 별과 달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개인적으로 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은요, 인생을 꼬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러나 인간은 죄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오늘날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총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을 고쳐주시며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몸속에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암 걸린 사람만 암세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 속에 암세포가 매일 3,000개에서 5,000개 이상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정밀한 의료 기계가 발달해서 찍으면 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다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수천 개 암이 침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유마치석과 다니면서 좀 알아봤어요. 그 면역세포가 있는데 T세포, B세포, NK세포 뭐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식세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식세포. 말 그대로 크게 먹는 겁니다. 내 몸과 맞지 않는 어떤 뭐 암이든지 균이든지 들어오면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런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K세포인데 내추럴 킬러죠. 자연살해 세포인데, 이것은 이제 대식세포가 크게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격하는데, 그것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먹으면서 폭발해서 자기 같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이 균이나 세포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붙들고 늘어져서 자기도 같이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인간의 몸이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역 체계를 벗어나서 그냥 암세포가 더 강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들도 정신적으로든지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아팠을 때 그때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노예 목사님들 이제 무슨 회의가 있어서 모였는데 그때 아팠던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30살밖에 안 됐는데 암이 걸렸어요. 지금 암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3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6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많이 아팠던 건 노예 사람들이 다 알고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이제 그 분이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 질병 과정보다도 어떻게 해서 고쳐졌는지 그것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도 못 고치고 의사들도 못 고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안 되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죠. 성경을 붙들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유마치스과에 가니까 약을 진통제를 이만큼 주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버텼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을 고쳐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고 지금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죽음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죄의 값은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수천만 가지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천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것 따라가면 반드시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안 믿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살 길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그 딱 한 가지의 길을 내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지었든지 악을 행했든지 한 일이 없든지 경건하지 않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의 못난 모습대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자주 하셔야 돼요. 아비 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심령을 좀 알 것 같아요. 어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 생명, 영생, 천국.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 진짜 하나님이 누리는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고향 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참 조상들께 제사하고 즐거워하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추석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성령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진짜 좋은 것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 되면 아기를 낳을 텐데 기대가 크죠? 아기를 낳으면 뭘 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삶의 환경이 그 아기에게 집중되고 그 자식에게 맞추어서 모든 것을 꾸미게 될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고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자신감 있고 힘이 넘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한번 17절 18절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자상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독생자까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대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에 따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죄가를 옮기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은 좀 크면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늘 잔소리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싫어하는데, 근데 아비는 잘났든 못났든 하여튼 자식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좀 잘 될 때는 그렇지 않는데요, 조금만 어려우면, 몸이 좀 말랐든지, 몸이 말라도 불쌍한 생각이 들고, 누워서 자는 것 봐도 측은한 생각 들고, 뭔가 좀 학교에 좀 어려움 당하면 불쌍한 생각 들고,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자식 낳아서 키우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식 키우는 게 힘듭니다. 좀 못된 짓 하고 좀 나쁜 짓 해도 그래도 아비는 자식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겁내지 말고, 좀 잘못을 저지르고 좀 게을러서 너무 겁내지 말고, 하나님 다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아시냐. 14절 15절 한번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요, 수천 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먼지 같은 존재다. 1분만 코박아 버리면 죽어버리고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먼지요 풀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살아생전 그 영광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꽃과 같이 시들어지면 말라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모른다면 한 생이 안개처럼 살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제1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한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밖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명절이 면이 들떠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한평생 살겠다는 그런 결심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